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또 새로 인도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찬송과 기쁨을 드리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40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앞쪽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40장 9절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아주 큰 공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은 자기 의를 너무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스스로 의롭고 나는 불의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문맥에서 보면은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로운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 하나님의 팔은 의로운 팔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정말 힘 있는 그 전능자의 소리인데, 너가 나처럼 하나님 같은 팔이 있느냐? 이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팔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 하나님의 소리는 뭐든지 하나님 말씀했다면 그대로 되는 소리입니다. 이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능의 팔, 전능한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경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은 이 9절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은 큰 위로와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팔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정말 놀라운 소리라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제에 앉아서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팔과 소리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이 팔은 어떤 팔이냐 하면은 성경에 이 손과 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한 이 특별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소리가 있느냐, 요걸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말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 손이, 내가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 손은 천지를 창조한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면, 하나님 목소리를 바라면은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 보고 있으라 하면 있고 없어지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천지를 창조하신 팔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천지가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했다면 그대로 되는 특별한 음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으니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능력의 팔, 창조하는 이런 팔이 있느냐?
그리고 이 팔이라는 것은 이 능력의 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다시 40장 보시겠습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좀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이하는 배의 모습, 공룡에 대한 말씀이고 40장은 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 나처럼 팔이 있느냐 하면서 이 팔이 보통 팔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를 여러 개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정말 예를 드시는 것이 공룡을 말씀하시고 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 내 손으로 내 팔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장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 하마가 히브리어로 베헤모스로 되어 있는데 이 공룡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을 지었느니라. 공룡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초식 공룡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초식 공룡을 예를 들고 있는데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육식하는 그 공룡이 아니라 여기에 그 채식하는 풀 먹는 공룡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내 손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욥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만드신 분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공룡도 내가 만든 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자, 백향목이 얼마나 큰 나무인데요. 백향목 제가 중동에서 봤는데 나무가 아주 똑바로 곱게 있고 엄청 높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려 갖고. 그러면 꼬리가 길다 말씀입니다. 긴 꼬리가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데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 꼬리가 길다는 겁니다. 그 넙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노소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그러니까 이 갈비뼈는 이제 뼈가 철장같이 아주 탄탄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최고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생명체 중에서는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이 말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여기 꼬리 치는데 옆에 있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위험한 동물이다. 위험한 동물. 잘못하면 밟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내느니라. 먹었다 하면 엄청 많이 먹는. 왜?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 공룡 중에 덩치가 큰 짐승은 40톤이 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40톤. 어떤 사람 막 60톤 넘는 거다고 있다고 그러는데 할 때 보통 40톤 이상 되는 그런 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덩치가 40톤이 넘으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이제 먹어 치우기 시작하면 막 엄청 먹어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하고 많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덩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에 버들이 둘렸구나. 하수가 창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단강이 불어 새 입에 미칠지라도
좌약하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목이 기니까. 목을 길게 빼놓고 있으니까. 강물이 아무리 불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죠. 이 짐승은 일단 물이 불어도 관계없으니까 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비에 뛰어난 철장같이 생겼고 꼬리는 아주 길다. 하마는 꼬리가 보시면 되게 작아요. 보셨죠?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조만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꼬리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짐승은 공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디플로도쿠스라는 이 공룡은 머리에서 목까지가 8.2m, 몸통은 4.9m, 꼬리는 14m.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40톤 되는 공룡도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가진 짐승이 있는데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드레드노투스 슈라니. 말이 어려워요. 드레드노투스 슈라니. 40톤 이상이 될 거다. 무게가 아주 엄청 큰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살 때 공룡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보셔도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그 공룡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리 슈와이처가 이끄는 노스캐롤라이나 연구팀에 의해서 몬태나주 땅 밑에서 발견된 그 공룡인데 대퇴골로부터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게 조직이 얼마나 이제 유연한지 탁 잡아당기면요 탄력성도 있고 그대로 돌아가고 그게 혈관 속에 적혈구 이런 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이 동시에 살았다는 말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800년대 말에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 협곡 부근의 하바수파이 계곡에서 공룡과 사람이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파로체 강바닥에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 같이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룡 뼈가 나오는데 사람 뼈가 나오고 사람 손가락도 나오고 사람 사용하던 도구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이 천지를 창조한 팔, 너를 만들고 이 공룡을 직접 만든 이런 팔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창조의 팔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뒤에 보시겠습니다. 12절. 욥기 41장은 나중에 다음에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12절에 내가 악어의 지체와 그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 잠잠시 하리라. 여기에 악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는 리오야단 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이사야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이게 리오야단 용이
뱀종입니다. 뱀 섭정은 혀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날렘뱀 려야단, 꼬불꼬불하게 써놓은 것은 이것은 원문대로 쓰다 그 말입니다. 원문대로 날렘뱀 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3번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밑에 혹 악어를, 우리나라 말로 악어라고도 번역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난하적 없는 사람이죠. 난하주 보면 이게 성경책 난하주에 보면은 3번 밑에 해놓고 악어를 이렇게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 악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 용, 우리나라 말로 용을 악어라고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욥기 41장에 나와 있는 악어는 여기 리오야단, 용을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악어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41장 12절) 내가 악어 리오야단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들어있는 이가 두렵구나. 아가미다 그랬죠. 물속에 사는 겁니다.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이 류화해단이 있으면은 그게 갑옷 입은 것처럼요 촘촘하게 딱 돼 있어서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됐는지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스님께서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아주 특별히 튼튼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봉해져서 아주 그러니까 뭐 갑옷으로 말하면은 뚫을 수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이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그 야생 짐승들 밤에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공룡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겁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용을 쳐다보면요 그냥 그대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띄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띄어나며 제가 서울 대공원에서 악어를 봤거든요. 뭐 악어 보면 불 나오는 거 없던데 제가 악어가 다 있어가지고요 악어에게 야 빨리 일어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어나서 소리를 얘기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거 좀 깨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주전자가 있어가지고 물을 샥 부었는데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뚜껑이 열리면서 뚜껑이 머리를 땅 때리니까 악어가 눈 탁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상당히 무섭더라니까요. 물론 여기 철조망이 있어서 안전하긴 했는데 눈 딱 뜨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왜 때리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아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악어는 뭐 불 나오는 거 없잖아요. 요거는
그 콧구멍에서는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활용.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반딧불 같은 경우는 냉광입니다. 냉광. 반딧불인데 빛이 나잖아요.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본바르 딱정벌레 종류는요, 그 배 속에 하이드로키론하고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어서,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어서 배 속에서 한쪽에는 하이드로키논, 한쪽에는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돼서 분출될 때 폭탄을 실제로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짐승 실제로 쏘아댈 때 굉장히 두껍습니다. 실제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공룡에게 주님 용에게 장치를 해놔가지고 불이 확 나올 수 있도록 이 활용 말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거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돌같이 단단한. 그래서 여기에 욥기 40장에 나와 있는 배의 모서는 이제 풀을 먹는 배의 모서, 아주 튼튼한 그 배의 모서는 아주 씩씩하고 튼튼한 그 성도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성도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귀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생각하려면 여기 리워야단 요걸 보면은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거예요.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화살이나 착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러니까 몸 전체가 갑옷인 거 입은 것처럼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칼로 쳐도 못 죽여요. 그리고 창이나 화살이나 착살도 소용없다. 철을 촉에 마른 팔과 같이 여기고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을 비워도 쏘아대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뚫리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물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맞아 죽었는데 물맷돌을 아무리 던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용을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이게 기와 와자에다가 자갈 넉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기와와 자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서 이제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그리고 공룡이 용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바닥에 딱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주 깊은 자국을 낸다 그 말입니다. 배 밑에는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갈, 기와 조각 이런 것이 막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나가면은 이제 진흙 위에 타짜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그 말입니다.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그러니까 용이 한번
바다 속에서 용트림하고 샥 돌면은 깊은 물이 소채물이 막 끓는 것 같이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이 하고 바다가 빙빙 돈다는 겁니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한번 샥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닷물이 그냥 샥 돌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 위쪽으로 가면 상기천이었는데 용소라고, 왜 용소라고 했냐면은 이제 용이 이제 도는 것처럼 물이 빙빙 도는 거예요. 용소라고, 용처럼. 그러니까 이게 용이 움직이면은 이게 샥 이게 물이 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용이 한번 샥 지나가면은, 자, 큰 배가 빠르게 샥 지나가면 뒤에 흰 물살이 일잖아요. 그것처럼 용이 바다에 샥 지나가면 큰 물살이 있다는 겁니다. 하얀 물살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도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ዮም, 너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팔이 있느냐? 이런 전능한 팔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공룡을 만들고 용을 만드는 이런 능력의 팔이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어 만드신 겁니다. 여기 용의 모습이 그 마귀 모습 비슷합니다. 옛날에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용 만나면 그날 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용 만나면은 뭐 배도 그냥 그대로 다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게 바다에 제사 같은 걸 많이 지냈냐면은 이제 용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용 만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이 마귀를 만나는 것은 이게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 두신 이유가 마귀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오잖아요. 사람 중에도 이제 뒤에 마귀가 부추기면 막 눈이지 않습니까? 눈이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마귀에게 충동받으면 눈 보면요, 막 아주 살기가 막 가득한 아주 무시무시한 눈으로 바뀌고, 그리고 입에서는 막 횃불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 막 입에서 막 말이 막 불처럼 막 확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맷돌 알짜 같다는 말대로 어떤 사람 정말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가 가까이 하면 마음이 진짜 강팍하고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교만하게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서 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창조하는 그런 팔이 있느냐? 너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 뭐 하나라도 만들 수 있냐? 파리 하나,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드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한 거 하는 분이지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런 팔이 있느냐? 40장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환비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지구 다스리고 있고 인간 만사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게 답답해 보이냐? 그럼 너가 한번 하나님이 돼봐.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가 위엄과 존귀로 다 있고 하나님처럼 다 해서 멋지게 꾸미고 너가 보좌에 딱 앉아서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낱낱이 일일이 다 낮추되 일부가 아니라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걸고를 사서 언룩한 것을 줄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가 인정하리라. 너가 손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손 가지고 한번 악인들을 다 잡아내서 일일이 다 심판하고 혼내주고 밟고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네 손이 좀 힘이 있는 손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의 오른손이 무슨 손이냐? 너 그런 악인들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 심판하는 그런 손과 팔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면 세상 무조건 금방 망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 모를 게 뭡니까? 사람 마음이에요. 부부가 살아도 속을 잘 모릅니다. 절친한 친구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이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악인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그 말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구별해서 악인을 낱낱이 다 끄집어내서 너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면은 너의 오른손이 정말 힘 있는 손이고 구원할 수 있는 손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가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팔이 있느냐? 너 없지 않느냐? 너 잘난 척 하지 마 그 말입니다.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냐? 주님은 심판받을 사람을 정확히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심판하는 팔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 팔은 구원하는 팔입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팔이 있느냐? 욥이 큰 곤란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배나 축복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팔인 겁니다. 성경 시편 98편입니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 구원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봤다. 우리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겁니다.
딴 것까지 우리도 보고 구원 받게 된 겁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면서 뒤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한 겁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이다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담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려 하니까 우리가 불쌍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팔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팔에 직접 때린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너는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그 대신 맞아주는 그런 팔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중재자 없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수선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정말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팔이 있느냐? 너 용 만들 수 있냐? 공룡 만들 수 있냐? 만들어 봤냐? 너 만드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너 지금 지구상에 있는 악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대로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팔이 있느냐? 나처럼 구원하는 팔이 있느냐? 대신 맞아주는 그런 팔을 네가 죄인을 대신해 죽어주기라도 했냐? 이 주님 팔은 대신 맞아주는 팔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팔인데 이런 팔이 있느냐? 너 그런 팔 없지 않느냐?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냐? 그 잘못한 거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팔은 정말 놀라운 팔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매일 만나면 먹으니까 막 실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렇게 고기도 먹고 먹었는데 맨 만나면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때려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루 이틀뿐 아니라 막 한 달 동안 막 코에 막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니까 모세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코에 냄새 나도록 1개월간 먹게 하겠다니까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야,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그것도 못할 줄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동안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넘게 먹게 해주시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팔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팔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팔은 아주 특별한 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안고 간다고 했죠. 안고 간다고.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여기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3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안고 갈 때 팔이 아래 있잖아요. 아래. 안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주시며 멸하라. 하나님 외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고 가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 팔 아래에 지금 안겨 있는다니까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죠. 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능하신 분의 팔에 안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속은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이제 이 돈 같은 것을 안전한 은행에 딱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처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영혼인데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돼요? 어디에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일 안전한 곳이 주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는 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맡기는 것이 그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줘서.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시대는 주님 손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으시고 그 전능하신 그 팔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 아버지의 손, 이중으로 그냥 탁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 붙드시니까. 주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여기 사람이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과 코스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욥은 시련과 고난을 받았지만 거꾸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좀 도와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팔이 있느냐? 욥은 몸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새 친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무리 호흡을 해도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호흡이 있는 겁니다. 빨리 죽기 바라는데 힘은 들지만 안 죽는 거예요. 욥의 생명을 꽉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었던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어떤 팔입니까? 인생을 만드는 팔인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팔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욥의 인생을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이 아주 섬세한 손으로 다 만드신 거잖아요. 너가 인생을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변화시키는 신비한 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은 아주 공교하고 정말 놀라운 손인 거예요. 우리 생명체 보면 정말 신비하잖아요. 일일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팔이 있느냐? 없어요. 인간에게도 없는 겁니다. 어제같이 죄 짓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사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봐요.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팔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화폭에다가 그림 하나 딱 담았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조각가가 조각하는데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조각했다 그러면 아주 가치가 크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미술을 하는 사람 중에 보통 당대에는 빛을 잘 못 보잖아요. 고어 같은 사람도 참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아주 비참하게 생을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는데 살아생전에 그림이 많이 팔려가지고 정말 평생을 화롭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피카소. 피카소는 자기 살아있을 때 그림 많이 팔렸잖아요. 이제 그 사람 그림 그랬다면 비싸잖아요. 신문에 나왔는데 피카소가 그린 알제 여인들 그림이 우리나라 돈으로 1967억 4,500만 원 이상 팔렸습니다. 그림 하나가. 피카소가 그랬다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화폭에 그림 담았는데 이걸 비싸게 만드는 그 신비한 팔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놀라운 팔이 하나님의 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욥에게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냐? 너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주 놀라운 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그대로 곤란해서 다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공경에 처한 욥을 다 건져내시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 당대 내려앉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붙잡아서 욥을 다시 위에 우뚝 세워놓고 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도록 욥을 얼마나 높여놨습니까? 이런 능력의 팔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9절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자,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 아주 그 천둥 번개처럼 아주 얼마나 아주 엄청 크고 우렁찬 소리 아주 능력 있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겠느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만 땅땅 치지 뭐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바랬다면 그대로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 처음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졌고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육지가 딱 드러납니다. 땅에는 과목을 내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다는 생명체로 번성하라 그대로 쫙 생명체 나타나고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라 새들이 쫙 생기잖아요. 지구상에 각종 개는 짐승이 있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인간은 없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빛이 비친 것처럼 죄인이 참으로 돌이키고
구원을 갈망할 때, 영혼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하실 때 영혼에 복음빛이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생명 얻고 활동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가 네게 있느냐? 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성경 시편 33편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7절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했소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명하심에 경고했소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홍수가 있으라 하니까 홍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성경이 뭔지 아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기록했으니까 성경대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문자 그대로 착착 이루어지잖아요. 왜?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이 소리를 바란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대로 소리대로 그대로 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음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쉬울 줄 알아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겠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쓴 지 나흘입니다. 돌문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나왔잖아요. 자, 너가 하나님처럼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소리 내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9절)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풍랑아 잔잔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항상 그대로 탁탁 되잖아요. 이런 전능한 소리가 있느냐? 인간은 없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걸 말씀했습니다. 욥기
38장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최초의 지구가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기도 어머니 양수 물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하고 지구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속에 이제 아기가 이제 다 자라면 물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지구를 다 끄집어내시고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에게 구름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싸신 것처럼 태속에 있는 아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의복을 입히고 포대기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바깥에 구름으로 싸시고 바깥에 흑암으로 쌌다는 겁니다. 하늘이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바다 육지 경계를 정해서 여기 바닷물이 여기까지 오고 넘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창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만한 물결 너는 여기까지 오고 육지 넘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다 육지 경계 정해서 바닷물이 오더라도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딱 주님께서 금을 그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 교만한 물결이라 했냐면은 이 바닷물이 이것이 사탄 역사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하고 한계를 그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재산까지는 건드려도 욥은 건드리지 마라 한계를 딱 정했잖아요. 그리고 욥을 건드리라도 몸은 건드려도 목숨은 건드리지 마.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 역사를 막는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아도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금을 딱 그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정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 여기까지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은 딱 금을 딱 그으시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손안에 있으니까 물이 넘쳐와도 교만한 물결 여기까지 그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욥이 시련과 고난을 받아도 여기까지 한계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크리스찬이 고통받는데 여기까지, 질병으로 고난받는데 여기까지 그 금을 그으시는 그런 소리가 있느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저녁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2절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까지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이 악인들이 밤에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낫을 딱 가져오면 악인은 이제 물림을 당하고 의인이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소리가 있느냐?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소리가 있느냐?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소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소리를 바라면은 인생 역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소리는 전능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에집트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주님께서 인생을 그대로 확 바꾸어서 뭐로 만드십니까? 총 대신 딱 만드시잖아요. 다윗이 10년 이상 사울에게 도망 다닙니다. 주님께서 그 어둠에서 순식간에 인생을 탁 역전시키니까 낮이 오잖아요. 한나도 인생의 밤을 겪었는데 밤을 인생의 낮으로 확 바꾸십니다.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생을 살아가면서도 아침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에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렇게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여름과 겨울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살면서 얼마나 그 긴 고통의 밤을 겪었습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딱 바라시니까 긴 겨울이 그냥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 긴 밤이 이스라엘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그 어둠을 빛으로 순식간에 바꾸셔서 해방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얼마나 유랑 생활하고 고통받았는데 우리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빛을 가져오고 아침 가져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인생에게 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낮도 주시고 겨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름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 하나님 소리는 바라면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내게 수고로운 밤이 작정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어졌잖아요.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 수고로운 밤이 작정됐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바라시니까 욥의 인생이 그냥 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욥기 그 뒤에 42장 10절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렇게 수고로운 밤을 지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공경에서 확 돌이키셔서 몸 전체가 종기인데 순식간에 그냥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배나 축복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주님의 소리는 회복해 주시는 소리인 겁니다. 주님이 말을 바라시면은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말씀 바라시면은 영혼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앞으로 정말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엄청난 소리를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습 위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대로 지상에 있던 욥이 이제 사도 요한이 그대로 천상으로 싹 가잖아요. 올라가서 상상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에 올라가서 교회의 영광을 보고 마지막 환난 보고 천왕고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 끝나면은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소리 바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갔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 다 모여라 하면요 순식간에 위로 촥 모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이 뭘까요? 주님이 외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호령을 발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나의 성도를 다 모으라. 순식간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고 산 사람도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겠느냐?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께서 소리 바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면은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면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죽은 자들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들 쫙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울 때 불신자들을 다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26장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설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설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예설은 빛난 이슬입니다. 자, 이 돼지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이슬이 쫙 내리면은 이슬을 받은 식물들이 소생하고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올 때, 부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내려올 때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부활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말씀하기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다 나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왼편인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음성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 너는 하나님처럼 이런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말씀하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소리가 있느냐? 넌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욥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의 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그는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될 수 있으면 말씀하면 다 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표현을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됐다는 걸 정말 깨닫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내가 종리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내가 종리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조차 불선한 선하지 않은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손을 펴서 죄인들을 지금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손을 들고 부르실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현명하잖아요.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붙잡으십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 받는 사람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팔을 높이 들고 지금 여기에 내가 종리를 손을 펴서 하나님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영생을 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전도집회에 있는데 이번에 전도집회 참석을 구원받은 식구들 다 해야 되는데 다 식구들이 하면은 온라인도 같이 해주고 참석을 안 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멀리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들어보라고 이렇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참석하시면은 온라인으로 하고 참석 안 하면은 온라인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우리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도 참석해서 구원받도록 이제 이끌고 그리고 이제 좀 멀리 있는 분들 우리 뭐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같이 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가 같이 공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같이 이번에 일주일 동안 같이 좀 수고하고 복음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고 이번에 귀한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